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한 날 사랑하는 주의 종들 넓은 길 가지 않고 주님 가신 길 우리가 닦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가신 닦아놓은 길 주님 발자국을 쫓아가게 하신 것 감사하옵고 인생이 그렇게 길게 이 땅에 머물지 않는 저들의 삶이 영원한 다함이 없는 무궁한 세월의 영혼을 누릴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 진리를 담은 말씀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참 뜻을 헤아리고자 하는 저들의 모임에 하나님 함께 하사 귀한 진리, 귀한 깊이 있는 말씀의 뜻을 오늘도 새길 수 있게 하시고 열매 맺도록 도와주옵시며 먼 곳 무사히 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머무는 시간도 평화를 주시고 뒤로한 모든 우리의 삶의 조건들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오늘도 우리가 머문 이 교회 위에 신학을 위해 함께 하시고 또 사랑하는 주의 사자 늘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 은혜로 더하시고 영역을 다하여 주옵소서. 말하는 자 입을 주관하시고 귀를 주관하사 오늘도 주의 말씀이 말씀되게 해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번에 이미 한 시간 우리가 기독론이라고 하는 우리 그동안 이제 앞에서 말하면 서론과 신론과 인죄론과 기독론 이제 서론을 제외하면은 이제 3단계 앞으로 이제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이 있게 됩니다. 그 기독론을 우리가 아시는 바대로 우리 신학에 있어서 가장 구원 역사의 전체의 우주의 신성적인 최고의 가치를 우리는 물론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는 언제나 전제된 것이 성부, 성자, 성령의 그 본질적인 일체라고 하는 그런데 이걸 미적으로 오늘 우리가 그 뭐라 그럴까 미와 그 다음에 성 어떤 하나님의 성격이지요, 하나님의 지위지요. 이것으로 봤을 때 기독교의 모든 신학은 근본적으로는 성부 하나님의 작정 계획, 영원적 어떤 예정 섭리, 이걸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은 이제 창조해서 우리가 종말까지 영원한 무궁세월 우리의 본향을 돌아가 영원한 복락에 살아가는 그 어간의 많은 세월의 가장 중심된 사역자는 그리스도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 이후의 인류 역사는 구원 역사니까요. 우리가 구속사, 구원사, 창세기 1장에서 묵시기 22장까지는 구원 역사지요. 구원 역사의 가장 중심되는 하나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론 그러면은 지난번에 이야기된 대로 성부 또는 인간, 그 다음에 뒤에는 구원, 교회, 종말 그 사이에 기독론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인간이
창조된 타락에서 그 타락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상징 교회 생활과 종말의 완성을 그 어간의 사이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전의 말씀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면 섭리 언약에서 보면 하나님은 영원전 언약 섭리 원전에 지금도 그리스도는 영원한 현재 성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의 미래는 창조된 시간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고 하는 이는 시간 개념에 대한 그 단위를 해가 지고 뜬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없을 때 하나님은 영원성이니까요. 영원성, 지금도 영원성 속에서 인간의 시간을 관리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시간 섭리라고 말을 하는 거지요. 시간 섭리인데 이러한 모든 섭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섭니다. 영원 속에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전지자의 뜻 속에서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뜻, 작정, 정하심, 신적 작정이라고 그러죠. 이 신적 작정이란 말은 주로 장로교 개혁신화, 보수 정통신화에서 주로 쓰는 말입니다. 때로는 이제 복음주의라는 말도 우리가 많이 쓰는데 원형적인 복음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고 그런데 교회사 속에서 복음주의라고 하는 어떤 신학적인 한 기간 토막의 그 신학적 사조 흐름에 대한 것을 복음주의라고 하는 어떤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주장하는 학자와 부류들이 있었는데 그게 원형적인 본래의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보다는 조금은 인간주의적인 변형된 것이 가미된 이념을 말했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주의를 전적인 우리가 성경주의나 개혁주의와 거의 대등한 모습을 가지지만은 차이가 있다. 이건 참고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 특별히 개혁주의 신학이 있어서 성경주의 신학이 있어서 또는 칼빈주의 신학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원초적인 시간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모든 가슴 속에 작정이 난 이렇게 해서 내가 나를 표현하고 나의 나됨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신적 작정이 영원한 작정 섭리라고 하는 거죠. 섭리라고 하는 말은 이제 경륜이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는 건 이제 품어 다스린다. 쉽게 말하면 관리하신다. 이런 뜻인데 이제 우리가 조금 다른 말로 바꾸면 프로비덴스, 프로라는 말은 지난번에 말한 대로 먼저 앞이다 이런 뜻이고 비덴스는 비디오는 보다잖아요. 우리가 TV에 비디오를 틀고 보는 것보다 그래 하나님의 작정 섭리는 영원전에서 영원 후에 모든 시간 속에 있어야 될 것을 미리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미리 다 보고 계신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앞날도 살아갈 상황도 하나님은 지금 알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지자의 시간 길이 때문에 미치지 못하면 전지선이 아니죠. 공간이 멀고 가까운 것 때문에 차이가 있다 그러면 그것도 전지가 아니죠. 조건에 따라서 모른다 그러면 그것도 전지가 하나님은
모든 공간 모든 시간에 되어질 일을 미리 알고 계신다는 거. 예,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적인 주권 지식인데, 그래서 그 지식을 가지고 영원학 작정하시고 작정된 대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피조 세계와 약속을 하는 게 언약 섭리라고. 그 언약 섭리가 이제 아신 대로 우리가 창세기에서 쭉 우리가 계시록까지 묵시록까지 여기에 이미 하나님의 모든 작정이 자 시작해서 오늘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언약이 하나님이 이 땅의 사역은 약속을 실현하는 신적 행위입니다. 그 언약 속에 가장 소중한 것은 구원하겠다는 언약입니다. 인간의 구원 언약. 이런 구원 언약을 실현하고 성취하자니까 무엇을 통해 성취하느냐? 작정한 것을 언약하시고 언약한 그 약속을 실천하는, 성취하는 성취 섭리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제 이 말씀을 거듭 말씀드린 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영원한 작정과 그 불변의 언약을 예수를 통해서 실천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론이라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영원한 천국의 완성까지의 그 중심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통해서 작정하시고 언약하시고 언약한 대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시고 성취된 구원의 예수님의 사역과 모든 행위를 우리가 교회다 성령의 교통,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적용하시지요. 적용해서 결과적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되게 하는 천국의 완성. 그리고 보면은 처음에 작정부터 영원한 완성까지가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구원 사역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있다.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우주의 창조, 언약, 구원 이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 섭리 가운데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작정 섭리는 그리스도라 예수라고 하는 한 위적인 존재를, 한 하나님의 위적인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 대심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에 위대한 신비가 있고 감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시간은 그런 중심이 되어 있는 기독론, 기독론이란 말은 지난번에 말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자말로 의역을 하는 기독론, 그리스도 여기서 나온 말로 이해될 수 있는 예수에 관한 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는 우리는 상당히 그 인간론적인 혈연적 관계의 명칭이고, 기도 그리스도라 메시아라고 할 때는 이거는 초월적 신성론적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역, 그런 가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는 인간이면서 신, 그리스도 예수 그러면은 사람이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 그러니까 예수는 사람에 대한 의미를 짙게 표현하는 명칭이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라 하라 그랬지.
아들을 낳으리니 이미 출생한 데서 연유와 생생된 인류의 생시각적인 관계에서 그 이름은 예수다. 예수란 이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거. 구원할 자로서 역사를 하고 사역을 하는 사역적인 의미는 그리스도라는 것. 기름 부은 제사장적인 역할이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동시에 일컬은 것이 신학적으로 맞다는 거죠. 예, 인격적이면서 신격이다. 예,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다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하는 게 훨씬 신학적인 질서가 맞다는 표현이 됩니다. 예, 인간이면서 하나님, 하나님이신도 인간. 그게 기독론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기에 인성과 신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가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아니했던 인성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예,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인간의 정서적인 요소를 하나님으로만 계시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슬픔과 기쁨과 애탐과 압박과 희한하게 우수사려 질고 수많은 그런 어려움을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를 위하여 오실 분이 느낄 수 있는 동질감을 가지고 공감할 수 있는 인격 요소를 갖지 않는 분이 슬프고 고통스러운 인간 속에 와서 그걸 느껴주지 않는 사람이 이 땅에 와서 무엇으로 그 인식을 하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아픔을 주님의 아픔으로, 그 고민을 주님의 고민으로 융합되고 연합되고 함께 할 수 있는 인성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기독론에 있어서 성육신은 위대한 거지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있어서. 예, 그리스도론만 가지고는 안 돼요. 메시아만 가지고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야 돼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죄를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여수와 예수, 구원자가 됩니다. 구원자가 할 사람은 구원받을 자의 아픔과 고통과 죄악의 심연에 빠져 허덕이는 사람을 자기 몸소 체득하고 느끼고 동질감을 느끼고 공감하는 그런 인격성을 가진 분, 나와 똑같은 인격, 완전한 인격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인성적인 품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목 놓아 울 수 있습니다. 예, 기쁨을 돌릴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애절한 생각을 가지고 통분할 수가 있습니다. 예, 남을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우리의 가슴을 통해서 한없이 연민의 정에 빠지고 자비와 긍휼의 그 정에 꽉 차 있었던 주님의 가슴과 일치가 돼요. 예, 일치가 돼요. 우리가 예수를 닮아서 한단 말이 자 관념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떤 모범적인 바라보는 이상적인 가치 기준에서 쳐다보라는 게 아니라, 예,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일치된 삶을 산단 말은 주님이 느꼈던 가슴을 가지고 나도 함께 느껴가는, 예, 느끼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시간을 불과 얼마 두지 않고 마지막 제자들을 데리고 베드로를 함께 겟세마네 가서 돌 던질 만한 거리에, 이제 돌 던질 만한 거리가 그게 이제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돌을 던지면 한 1km 던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m 또, 어떤 사람은 10m 또 떨어지는데
그럼 그 거리가 얼마냐 그 말이.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지금부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돌들만한 거리에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은 떨어져서 기도하다가 한참 기도하다가 제자가 이놈이 뭘 하겠냐 그래서 와보니까 졸고 있거든요. 그리 바라보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응? 마음에는 내하고 같이 왜 내가 죽어간 날 알고 기도하고 싶고 눈뜨고 싶지만은 육신이 약하니까 피곤하니까 지치니까 저렇게 졸고 있구나. 자, 여기에 그 인간의 졸수 마음의 원과 다르게 생적인 고뇌와 제한성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깊은 공감력을 가졌던 그 인성의 모습. 네. 그리스도 양성 가운데서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중요한 건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독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연구하는 게 기독론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아까 말한 사역이라고 그러면은 하나님 영원한 작정을 백보자 시파를 의료원 재판이 이 땅에 와서 양과 염소를 가르고 유기자와 선택자와 천국 갈자 지옥 갈자를 가르시는 최후 심판자도 주님이 오시게 되는 거죠. 예, 창조 그가 없이는 지은 바 된 것이 없다. 예, 창조할 때도 그리스도 없는 창조는 있을 수 없었고 종말의 결론, 역사의 마감과 구원의 완성도 예, 그것은 이미 원적적 관계를 보게 되면 예수 십자가 못 박혀 다닐 때 운명할 때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지 모르는 저들 용서해 주소서. 예, 그리고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리고 다 이루었다. 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마는 시간성에서 남김이 없고 공간성에서 미치지 못함이 없고 대상에 있어서 미침이 없고 주님이 원래 육을 입고 신인 양손을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의도에 있어서 털끝만큼도 남겨놓거나 실수되거나 모자란이 없다. 다 이루었던 그 다는 사역의 완전성, 예, 사역의 완전성입니다. 예, 완전성이라 그러면 시간의 제약이 없다 그 말이에요. 공간성에서 어떤 제한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대상에서 혜택을 주는 대상의 영향과 가치에 있어서 능력에서 제한이 없다면 다 이루었어요. 그 다 이룬 것 가운데서 어디 거예요? 아까 말 돌아가면 자 영원한 작정 섭리에서 의로운 재판자에서 우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라. 내가 올라가서 너 있을 곳을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 데려가겠다. 우리 영어에서 many dwelling 있을 곳을 많이 예비해. many dwelling 거주하는 장소를 내가 예비하러 간다. 이게 다 이룬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법적으로 다라고 하는 말 남김없고 빠짐이 없고 예, 양적으로는 빠짐이 없고 질적으로는 모자람이 없는 예, 완전한 완성이에요. 예, 거기에서 우리는 주님은 인성과 신성을 해서 그 사역에 있어서 미치지 못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론을 말할 때 신학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해하고 논의하고 우리의 영원한 그 위대한 그 좋으신 예, 어쩌면 요즘 그 가스펠송에 좋으신 하나님 감성적이고 표피적이고 채색적이고 감각적 표현은 참 어떤 시적인 표현은 좋지만 좋으신 하나님 예, 좋으신 하나님 좀 틀림없죠. 그러나
좋다는 표피적인 감성적 표현이 그러니까 그 좋은 뭐가 좋으냐 그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에는 거기는 불변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찬양의 요소가 많이 있으니까 그 성에 어느 좋은 포괄적 가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그 가사에 대한 부르기는 부르지만은 그리고 축복해 주시고 이것도 복 빌어달란 말 제가 전혀 반대하는 말이고요. 자, 그래서 좀 곁다른 표현입니다만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연구하는 실로는 뭘 연구한다고 그랬죠? 실로는 하나님에 관한 연구, 그의 작정, 그의 존재, 그의 성격, 그의 어떤 섭리, 이걸 우리 실론이라 그러죠. 기독론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 언약된 것을 인류 구원을 해가는 그 구원의 위대한 이대 지주는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그의 사역을 하신 것을 우리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가 없는 구원은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해서도 안 되고 그런 거죠. 자, 그래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론은요 교리 중에 중심입니다. 이런 교리가 없는 기독론의 신앙 원리가 없는 것은요 성도가 영적 뼈대가 없고 주축이 없는 거예요. 뼈가 없는 몸과 같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런 교리는요 대개 신론에서는 물론 여호와의 왕국 개념에서는 신론의 왜곡이 있고 잘못된 해석이 있지만 대개는 기독 예수 그리스도서 이단이 전부 생겨요. 예수에 대한 거. 그래서 이 기독론을 바로 안다는 것은 이단을 방지하고 이단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이단을 저하고 설득하는 일에 조금 적극적으로 말하면 이단을 공격해서 제압하는 일에 우리 기독론의 교리를 이해해 있지 아니하면 내가 예수 닮은 사를 믿는지 예수와 똑같은 그분을 믿는지 예수와 그림은 가공된 예수를 믿는지 골고다 언덕에 골고다 십자가를 진 그 예수가 아니고 관념 속에 새로운 어떤 예수의 모형을 형상을 이미지화하고 언어와서 논리를 만들어서 어떤 이상한 유혹하는 논리를 만들어서 예수라는 허상이 머릿속에 그려지게 하는 전혀 참된 예수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기독론은 아까 말했죠. 정말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 약한 시몬에 대한 이 나쁜 놈아 네가 선생님 주님 하는 사람이 몇 시간 후면 애가 골로가 죽을까 하던데 제자라는 자식이 그렇게 졸고 있어? 그렇게 하지 않았죠. 가야바 궁전에 시몬을 받을 때도 시몬은 따라가서 어디 따라간다고 그랬습니까? 따라가서 아마 그 난로 불린 데 비자가 신부하고 겉방에 있는데 안에 이제 신문을 받다가 비자가 비자는 낮은 여종이거든요. 당신 얼굴과 옷 매무새를 보니까 저 방에 있는 예수라는 사람하고 같은 동네, 같은 민족, 같은 그게 아니냐고. 이거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그래 보이는데 맹사요. 저주하여 아니라고 했죠. 예수는 그거 다 알고 그래 다 신문 맞고 나오니까 베드로 눈이 마주쳤어요. 그래가 제가 나갔던 거예요. 자식 이가 나를 모른다고 했어. 어쩔 수 있지만 지근한 눈으로 지근하게 그를 지켜보는 인자한 모습
그 인성에 대한 정감 넘치는 폭넓은 인간의 모습, 깊은 연약한 모습을 헤아리는 깊은 인간의 정체성, 그 인격의 정체성, 그 감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지켜봤을 때 눈을 보니까 너무 인자하고 용서하는 것 같으니 그것만 가책을 받아가지고 말 한마디 안 했지만 밖에 나가서 통과하고 몸을 뒹굴고 몸부림을 쳤잖아요. 예. 그래 때로는 꾸중보다도 용서의 힘이 훨씬 더 크다는 거지요. 예. 복수보다 용서가 훨씬 더 크다는 거지요. 이건 성경이니까요. 예.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에 대한 것에 이 교리를 우리가, 그래서 이 교리는 예, 교회의 보호의 울타리가 되고요. 예, 성도가 지켜야 할 방패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리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면 예, 내가 믿는 것이 바른 길을 가는 건지 아닌 건지, 종교적 신념인지 열심인지, 예, 내가 바라보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는 건지, 누군가가 이리 와야 된다라고 하는 손짓과 시선을 맞추고 그 손짓하는 그 풍으로 가는 건지, 내가 찾아가는 건지, 내가 더듬어 발견한 길인지, 내게 펼쳐준 길인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요. 예, 이게 기독론에 대한 인류의 중심되는. 그걸 못하면은 요즘 뭐 많이 따라 안상이 따라가고 장길자 따라가고요, 전도관 따라가게 되고요, 이만희 따라가게 되고요, 뭐 별거 다 하잖아요. 예, 자, 이게 이제 뭐냐? 참부가 기독론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바르게 정체성을 밝히지 못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의 인격과 사역의 논의가 기독론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기독론 그럼 뭐죠?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인격과 사역 두 가지를 논의하는 것을 기독론이라고 말합니다. 예, 그것으로는 지금부터 이제 제가 쭉 이야기를 좀 나갈게요. 자, 오늘 우리가 뭐랄까요? 그리스도의 어떤 사상, 기독론 중심으로 우리가 모든 것이 기독교 사상은 기독론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기독교 사상이 형성되고 기독교 철학이 형성되고 기독교 교회가 설립이 되게 되고요. 예, 모든 것은 이 기독론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게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실체요, 언약에 대한 성취의 실체요, 수많은 교회에 적용시켜야 할 실체요, 종말에 와서 인류 역사를 정리할 실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의 중심이고 구원 역사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의 과정 속에 그 작정의 핵심적인 내용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해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해서 내가 정한 내 영광과 내 기쁨을 내가 완성하겠다 하는 작정의 중심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지. 예, 그 사역이 얼마나 중요해요. 왜 우리가 이렇게 강조하나? 지금 그 사역에 마음에는 원래도 네가 몸이 육신이 약하다, 네가 배고프겠구나, 그 죄에 대한 몸부림치는겠구나, 내가 십자가 못 봐, 다 이루었다. 예? 다 이루었다. 네가 과거 지금 미래 지을 죄까지 내가 다 이루었다. 속죄했다. 한 번 속죄는 영원한 속죄고 다시 죄로 인정하는 법이 없다. 불변의 하나님의 위대한 성품이. 예.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예수를 쫓아갈 수밖에 없고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고
그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신앙의 반응이 내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기독론 우리가 바로 알면요. 예? 그리스도가 어떤 분을 바로 알게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모두 희미하니까 그거 2년 반 동안 그 코로나 때문에 교회의 종기성이 교회가 내 인간 삶의 운명적인 기구요, 천국에 대한 모형론이요, 불가시적인 교회가 가시적 천국으로 보여주는 그 속성에 대한 바른 일깨움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몸 되시고 머리 되시는 교회론에 대한 깊은 인식이 부실하기 때문에 요즘만 70% 회복됐답니다. 70% 회복. 집에 앉아서 TV 놓고 유튜브로 예배하는 거. 예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예요.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으면은 그 몸이 움직일 때 아이고 내가 안 끝나. 그래서 교회가 부실하게 되면 교회의 관점에 대한 평가가 없긴, 이건 교회 전부 우리가 기독론과 교회 몸 대신 교회와 주님의 지체론적인 것과 천국의 불가견적 교회, 불가견적 교회, 이것을 보이는 천국으로 교회의 속성을 잘못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찬송 있잖아요.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의인이 피를 흘려서 힘을 하고 얻어낸 것이 이 교회인데, 이것이 성실하게 마음속에 수용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은 질적인 일에 있어서 예수를 잘 믿는다고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 깨우쳐 주지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신학적 체계를 바르게 심어주지 못한 데서 오는. 그래서 목회자는 앞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말에 끝날 수 있는 말이면 제 이념적으로는 오늘 여기에 내 설교를 듣는 사람이 이 설교가 그 인생에서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 이제 심각한 운명론적 설교의 가치를 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여기 100명이 이 설교가 마지막이고 다음 주일은 다시 내 설교 들을 만한 사람이 여기 없다, 올 수 없다는 그 전제해 둬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설교의 가치를 지낸다. 뭐 오늘 줄 못하면 다음 줄 하고 연말쯤 가서 한번 호통치지, 이런 식으로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건 우리의 종교적 신념의 기대지, 하나님의 섭리 질서에 순응하는 정당한 그 상황에서 반응하는 영성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사이론이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사역은 뭡니까? 가장 물어봅시다. 그리스도의 사역의 가장 대표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두 음절로 딱 표현하면 잘 아는 것도 물으면요 더듬거립니다. 밥을 어떻게 먹어? 그러면 밥은 쌀을 익혀 먹지. 아니야. 숟가락 떠먹지. 아니야. 씹어 먹는 거지. 뭐지? 이제 그렇게 먹는단 말을 던지면은 거기에 대한 반응한 것은 여러 가지 떠올리는 상상력이 일치되어 있지 않거든요. 왜? 고정된 개념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이라는 거지.
지금 모르는 문명이 아니고 또 그 모른다고 무식한 게 아닙니다. 지금 질문한 거하고 반응할 수 있는 일치 여부를 평소에 머릿속에 개념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생애의 마지막 웃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의 중심 두 글자로 말하면 제가 이렇게 물은 것은 절실하게 머릿속에 꽂혀 있으라는 상황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제가 옛날에 국민학 초등학교 4학년 김동욱 선생님 담임 선생님인데 우리 집에서 해주는 무명 옷을 물감을 들여가지고 앞에 바지를 하는데 요즘 이렇게 지퍼가 있고 자크 있잖아요. 그때는 단추도 아니고 뭐 이래 해가지고 내리도 이래가지고 이상한 고무줄을 넣어가지고 바지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게 남 입는 것보다 통바지 이상하거든. 그래서 체조를 하는데 자 시작 이렇게 했는데 나는 그게 이제 남 보게 안 보이려고 자꾸 이래가지고 이렇게 무슨 석가 일 나오고 톡 때리죠. 바르게 하라고 평생 아니지. 그 이유는 내가 아니 세상에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왜 체육대회 가을 체육대회 가면은 청년들 어른들 뭐 1500마다 마라톤 거기에 뛰어가서 6바퀴를 제가 1등을 갔던 사람. 그러니까 막 정군이 이겨라 백군이 이겨라 그때에 내가 뭐 체육을 못하고 운동신경이 꽤 발달되는데 그게 쑥스러워가지고 이렇게 어물러버리니까 이가 그 남 옷도 모르고 그게 주관과 객관의 차이는 거기 있다 그 말이. 근데 우리 주님은 어때요? 전지선을 가지고 객관적이라도 주관적으로 다 알기 때문에 내 슬픔, 내 무거운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뒷대기를 탁 때리는데 참 그때 서럽고 지금도 제가 초등학교 4학년 것을 지금 한갑지는 사람이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게만 쑥스럽게 그걸 잘못된 것 때문에 이제 그런 움츠려도 위축이 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 자 그렇게 생전 잊어버리지 않는 게 뺨 맞은 그거. 그건 이제 옛날에는요 교편이라고 해가지고 편은 가르칠 교자 책주 편자 획주를 가지고 때리는 게 교편을 생각합니다. 사실 그게 아니고 해놓고 자 주목해 요거 무슨 자지 요렇게 하는 요게 교편이에요. 근데 이걸 종아리를 때리는 게 편이에요. 이렇게 해석이 또 잘못돼서 종아리를 갈기고 하는데 신선한 지식을 가르치는 교편이 종아리 피가 나는데 또 사용한다 그 말이에요. 악용을 하는 거. 제가 성질 급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자, 첫 글자가 시옷입니다. 두 번째는 지옷입니다. 알 사람. 힌트를 더 잘. 그리스도가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해방감이 되고 내가 자유를 누리는 뭐에 대한 자유입니까? 오전 내 이 말만 듣겠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역은 속죄 사역 아닙니까? 그렇죠? 죄 용서하는 사역, 죄값을 용서하고 없애주고 책임지러 온 것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이 예수란 말이죠. 그 사역이라고 하는 게 속죄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속죄 사역에 육을 입고 오지 않았다면 내 죄를 대신했다는 무엇으로 우리가 신앙을 성립시키고 그것을 바라보고 내 증거를 삼고 내가 확신에 처하고 감격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육을 입고 오지 않았다면. 그렇잖아요. 전에 했던 말 다시 하면 육을 입지 아니었다면 내 고통을 자기 어떻게 무엇으로 내 고통을 대신 고통받습니까? 육이 없는데 죽어줘야 되는데
죽을 수 있는 육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죽을 죽음을 대신 죽어줄 수 있을까요?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이란 말을 천년대로 우리에게 나타 증거할 수 있을까요? 하늘나라 예비하러 간다는 말 무엇으로 말해줄 수 있을까요? 예, 육을 입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산은 어디를 바라보느냐 내가 올라간 그대로 다시 이리 땅 내가 오겠다는 올라간 그 모습은 다시 재림으로 올라가고 문을 닫아 있는데 연바가 엄대 문 앞에 나타나가지고 의심하는 도마가 선생님 맞습니까? 맞다. 그럼 내가 와서 옷자국 봐라 한번. 자 창자국 옆구리 만져봐라. 그대로 육적인 부활을 했던 그 주님이 이게 전부가 내가 맞을 못자국 내가 맞을 창자국 내가 죽을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내가 살아야 할 부활을 첫 열매로서 첫 이삭이 되어주셨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게 그거는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 인성을 입고 오시지 않았다면 능력은 같지만 그 능력을 우리 제한된 우리에게 체험되고 가시적으로 경험하고 내가 철실하게 나와 일치가 시켜가는 관계를 유지하자면 초월적 신으로서는 초월하지 못한 우리에는 안 되죠. 이게 반드시 인격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인격과 인성과 신성, 인격과 사역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이제 전제를 해서 그럼 우리가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잘한 대로 하는 품이죠, 그죠? 하나님의 성품이죠, 품이. 그러면 그게 뭘까요? 인격에는 품위에는 세 가지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명칭이지요. 예수 그런 명칭. 그다음 두 번째는 뭘까요? 성질이지요. 성질. 어떤 성질을 가지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분입니다. 신분. 이런 내용을 우리가 그 인성에 대해서 말할 때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말을 진전시키면 그래서 이 조직신학에서 기독론의 위치는 가장 중심된 하나님과 죄인의 사이에서 사다리 역할을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니까요. 그걸 우리가 중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흔히 중보를 하는데 자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이 사이에서 하니까 가운데 중이라는데 요거는 가운데 중이라는 말은 위치적인 개념이 있어요. 근데 원칙은 사람인 변에 하나님의 존재와 인간의 존재 사이에 그 중간에서 인간을 하나님 앞에 보증하는 거다. 그래서 중보라는 말을 그게 바로 리뎀프션이다. 속하다. 사이에 들어가지고 그게 참 중요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라고 하는 말은 그 중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들어가서 사람의 모든 것을 책임을 다 지시고 책임을 지는 것은 그의 인성을 가지고 책임질 요소와 속죄를 통해서 책임질 요소를 이게 그리스도 2대 사역에서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고 내가 저 맞을 죄를 나를 때려 주옵소서. 저 죽을 죄를 내가 죽게 하소서. 저 무덤에 묻힐 무덤을 내가 들어가게 하소서. 그리고 이 백성은 용서하소서. 죽이지 마옵소서. 지옥에 던지지 마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대로 들어서 약속하고 예수를 더 성취하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천연 죄의 대가를, 예수 믿는 사람은 지옥 권세 아래 전혀 관계가 없는, 그게 우리가 이런 진리를 아니까 우린 죽어도 또 잘못돼도 회개하고 용서받는구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에 깨달으면서 오는 그 자유가 중요한 거예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더 있다 라고 하는 원리를 깨닫고 보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내가 마음속에 자유로워져요. 천국보다 저 어떻게 내가 도와주지 하는 부자유가 아니고, 돕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진리의 세계와 언약 세계와 그런 영지적 파라독스한 영지적 진리 같지만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역사하시는 역사 섭리 속에 그 질서에 대한 관계가 다 책임지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 성령의 교통을 통해서 체험을 하게 될 때에 그렇게 되는 게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진리를 통해서 자유가 누리는 게 조금 한국 교회가 또 우리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그래요. 그렇잖아요. 아마 앉아 계시는 회 중에서 김석한 교수가 별로야 이런 말을 제가 어디서 전해 들었다고 그러면 그래 내가 별로 사람 미쳐 저래서 참 미안하구나, 어쩌다 별로 아닌 사람 미쳐 이래 하는가. 그래 젠장 내가 왜 그게 그 말에 대한 자유가 없고 벌써 짐이 되고 압박이 되는 거. 압박이 되는 거. 인간의 제한성이란 그런 거잖아요. 그것을 인간이 생각하고 인간이 원하고 인간이 하는 것만큼 천부가 보복을 해준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가고 하는 자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그리스도의 뭐예요? 중보하는 그 사역이 얼마나 귀중하다고 하는 거지요. 중보 사역이라고 하는 게. 그런 우리가 이야기를 정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신성과 인성, 그래서 본성은 두 가지 나눕니다. 뭐라 그랬죠? 이야기했던 거. 논리적으로 이걸 먼저 하면 신성과 인성이죠. 이게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본성입니다. 그리스도의 본성은 두 가지입니다. 인격성과 신격성을 1인 2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격 따로 신격 따로는 아니요. 혈합돼서 통합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배가 고프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피곤하시다고 하면서도 물을 잔잔케 하고 바람을 먹게 하고 5,000명을 먹이고 남 감기니까 하고 야훼의 딸을 죽은 사람을 곤치게 하고 또 나사로를 장사 지내는데 송장이 된 사람을 살아나게 하고 문둥병을 고쳐서 성하게 만들고 남에서도 소경된 소경을 고쳐주고 성전 이문 안에서 안질배가 되면서 일어서서 걸어가게 하고 38년 된 혈류병 환자를 고쳐주고 자 인격을 가졌으면서도 인격은 어때요? 얼마나 네가 불편했겠느냐, 얼마나 네가 고통스러우냐,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 그게 인격성을 가지고 인성을 가지고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서 초월적인 능력을 통해서 제한된 인간을 살려주게 되는 신인 양성에 대한 복합적인 주님의 본성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스도 본성은 두 가지, 인성, 신성. 인성은 가시적 체험, 우리가 가시적 제한성이 어느 정도 있죠. 신성은 초월성, 무한성, 절대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제한된 우리를 제한성을 가지고 공감 작용을 하게 되는
예, 공감 작용을.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그리스도는 신성을 지닌 분이다 하는 거, 그것은 우리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요, 제가 잠깐 보면 성령이 잉태됐으니까 일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성령이 잉태됐어요. 그 다음에 신적인 능력을 가져도 마태복음 있지요. 공간을 초월하 나타나죠. 공간을 초월해. 동해 갔다 서해가 버떡버떡하는 하나님은 공간 제한 받지 않습니다. 부활 이후로 특별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오신 분도가 모인 가운데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도 없는데 주님이 툭 나타나서 부활한 몸을 쳐 나타나서 그렇게 공간 제한 초월. 우리가 영원한 몸이 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 사람이 불행은 제한에 쏘잖아요. 이 시간 여기 있으면 안산에 안 있으니까 안산이 자꾸 걱정이 될 수 있거든요. 제한에 쏘는. 그 다음에 여기 사니까 내일과 어제를 동시에 못 살잖아요. 시공의 제한 때문에. 여기 앉아 있기 때문에 동시에 침실에 누워 있는 휴식이 동시에 안 되거든요. 공간 조건이 제한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무제한입니다. 신적 지식이 있죠. 또 신적인 예고를 잘 하시죠. 고난과 부활을 예고했지요. 이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신성을 가진 분이다. 하나님으로서의 조건을 다 갖춘 분은 성경에 그대로 증명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 가능한 말이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태초의 말씀으로 계셨다는 말도 그렇죠. 요한복음 1장 전에 태초의 말씀이다. 우리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창세기 1장 1절에 정권 목사, 진조교 목사는 처음에란 말을 썼습니다만은 전혀 엉터리구나 말은 아닐지 몰라요. 그러나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이 창조되고 앞뒤의 순서를 우선적으로 일컬으는 최초적인 의미를 처음이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태초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 이전에도 그 이유도 없었던 것을 가장 근본적인 시작에 대한 것, 창조적인 처음이란 뜻입니다. 존재에 대한 우선 선열적 순위가 아니고 창조적 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최초라고. 그 영어 성경 다 같이 비긴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우리가 아르케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그러나 요한복음의 태초는 이거는 영원한 초월적인 거다. 시작도 끝이 없는 24세의 개념이 빛이 있어요. 최초의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할 때에 최초의 무에서 유를 한 게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렇죠? 빛 창조를 제일 먼저 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초월적 하나님이 창조를 할 때의 처음 시작은 최초의 창세기고, 태초의 말씀으로 계신 것은 영원한 초월적인 존재, 시작도 끝도 없는 초월적인 첫째 처음이라는 그런 신적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를 말한다. 영원한 존재, 시작도 끝이 없는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를 요한복음에 태초하고 창세기에 창조된 24시간 개념에서 처음하고는 다르다 그 말이지. 그래서 태초의 말씀으로 되어 있었으니까 신성이죠. 그것만 보더라도 그리스도는 그런 의미의 신성이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인성을 지닌 분인데 조금 우리가 땡기면은 여자에서 태어났으니까 인성이죠. 여자에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동정녀라는 말은 가톨릭적 공동 번역에서 우리가 가톨릭하고
사도 신조를 사제 세계학 가톨릭하고 개혁교회들이 함께 공동 서신을 공동 번역을 만들 때 두 가지가 성도와 공회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하는 그 공회라고 말을 가톨릭적 표현입니다. 예, 공회라고 하는 것. 그 우리는 그걸 뭐냐면 공교회다.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을 수행하는 제도와 규범과 질서를 가진 신적 질서를 실현하는 규범을 가진 조직적인 교회를 공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저쪽은 공교회란 말은 교회 절대권위. 얼마나 절대권위 가진지 아세요? 성경 말씀도 신구의 66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말씀 위에 교회를 우선 이게 교회권입니다. 가톨릭은 그 공회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처녀 마리아에게 낳았단 말을 하지 하고 동정녀라고 하는 아이 동자 정절 고들정자 아이의 정절은 아직도 남자와 한 번도 생리적인 관계를 하지 않는 처녀를 동정녀 마리아 숭배 사상을 말할 때 동정입니다. 성경에는 동정녀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 처녀가 잉태한 저 그래 처녀라고 하는 거. 오늘날은 처녀도 두 가지도 예, 수처녀가 있고 처녀가 있어요. 예, 결혼해서 혼인신고하지 않는 사람은 처녀고 한 번도 남성하고 악수 한 번 해보지 않은 사람은 수처녀. 그렇게 이성에 대한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을 수처녀라 구분을 하는 것은 사회 문화적인 도덕성의 기준을 말할 때 그래 말합니다만 처녀는 어쨌든 결혼하지 않는 남자를 알지 않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러니까 신성이죠, 그죠? 예, 사람의 정자와 여성의 정액이 예, 정액과 남자와 정자가 결합돼서 염색체가 인간의 생명세포로 형성되어진다 그러면은 그거는 초월적 신성이 아니죠. 예, 남자 여자의 생리적인 어떤 부분에서 나온 성분을 인간을 만들었으니까 초월적인 신이 아니라. 근데 예수님은 예, 뭐 요셉과 정혼만 했지, 예, 정혼만 했지, 결혼은 아직 하지 않았다. 부부는 되지 않았다. 정혼만 했다. 예, 혼인 예식은 아직 갖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 참 그 정혼한 마리아에게 태어난 것도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질서가 참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래서 예수님은 예, 배가 고파하셨고 피곤을 느끼셨고 또 죽으시기도 했지요. 그죠? 죽으시기도 했어요. 시험도 당했어요. 마귀의 시험 당했잖아요. 목말라 하시고 예, 십자가에서 나 목마르다. 예, 목마르다. 그런 인성을 가진 그대로를 인격성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목말라 하신 우리의 목마름을 정신적 목마름과 육체 생리적 목마름을 다 알고 계신다. 이게 그리스도의 우주적 사역 가운데서 인성적인 사역과 신성적인 양성의 통합된 결합된 걸 가지고 때로는 사람을 죽은 걸 살려주는 건 초월적인 신성적인 거. 예, 그 부모 눈물을 흘려주고 장차 예루살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예루살렘 건너 마을을 보면서 돌 위에 돌 하나가 포기지 못할 장자에 폐허가 될 날을 바라보면서 애통하셨던 주님의 그 인성애적인 거. 예, 그래서 예루살렘 시가지를 하루 종일 돌아다니더라. 그 중에 공의와 신을 행한 사람 한 사람만 발견한다면 내가 이 도성을 다 용서하겠다. 네, 이 성을 용서하겠다. 그는 부패한 그 부패는 윤리적 부패도 부패지만 거기는 하나님의 진정한 기독론적 신앙을 갖지 못했던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큰 율법 사회 속에 찌들어버린 그런 규범 사회에서 비극을 책임질 수 있는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패역한 세대를 바라보고 이기적인 것을 바라보고 자만에 빠져있던 유대 사회를 바라보고 그렇게 했다. 그게 의인의 한 사람은 귀한 거예요. 의인한. 그래서 우리가 신앙 많은 숫자 아니라도 여러분 굉장히 귀합니다. 느끼세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장차 나를 통해서 두 사람 내가 전도할 수 있겠다. 이 신학을 그만큼 배워가지고 육학기나 해가지고 그렇게 매주에 와서 시달려 공부했는데 두 사람 적습니까? 두 사람이 또 나가서 또 두 사람, 네 사람 나가서 또 네 사람에서 여덟 사람 나가서 여덟 사람, 16사람 따져 보여요. 1년 지나면은 몇백 명이 되죠. 그렇잖아요. 누룩이 되는 거예요. 부풀어 누룩이 돼. 복음이 누룩이 돼 나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위대한 세포 분열적 복음의 확장 역사를 작은 일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저 로마의 관할 행정구역에서 다소와 길리기아에 태어나 자랐던 어릴 때부터 시민 그걸 가지고 베냐민 지파로서 바리새파로서 소년 시절부터 가말리엘 문화가 율법학자로서 그 신분이 높고 좋은 사람이야. 그 한 사람을 택해서 이방의 1차, 2차, 3차 전들 그 고생을 죽을 고비를 겪으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바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0년 역사에 오늘 이 많은 건 12제자를 통해서 12사도를 통해서 유대사는 12장로를 통해 12지파에 대한 그걸 통해서 인류 역사 선미를 형성해 가는 거. 하나님의 그 대표 기밀이라고 하는 거. 권리적 의미가 아니고 기능적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왜 굳이 수십만을 광야길에 인도해가지고 광야교회에서 모세 한 사람을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을까요? 유남 사람 세워서 이 구역 저 구역 정하고 교구를 정해서 관리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역사는 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수에만 있는 게 아니다. 수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 수많은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할 때 그는 한 사람이 자신이 하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의 함께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인간성과 신성이라고 하는 거 참 귀한 거지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예수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더라 그랬죠. 그런 말을 누가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52절 성경에 그렇게 했죠. 육체에 계실 때도 심한 통곡도 하셨어요. 통곡도 했습니다. 인간성 그 통곡의 소리. 아버지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변했더라. 사람이 애를 쓰고 기도하면은 세포가 이게 들어가 막 땀구멍이 열려가지고 실핏줄이 터져서 땀방울이 피로 방울 맺지. 그 과장이 아니고 사상적으로는 땀이 피가 변하는 그 절실성과 애절성과 간곡성을 의미하지만은 생리적으로도 애를 떼게 쓰면 그 세포 터져서 땀구멍으로 피가 솟아나 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럴 정도로 인성을 가지고 애쓰셨던
주님의 그것이 인간의 애씀과 수고와 희생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주님이 오늘 또 인류사의 그 영원한 사역이 과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현재도 하고 미래도 하나님의 인성과 신성의 사역은 영원성에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영원성 다 알아가는 가운데는 시간의 제약이 없어요. 공간의 제약도 물론 없어요. 그래서 심한 통곡을 하시다면은 제자들을 일상생활을 함께 돌보시고 인간성을 가지고 연민을 제가 배고픔을 아시고 그랬잖아요. 배고픔을 아시고 목말라서 우물가에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물 한 그릇 달라고. 당신 유대인인데 개같이 지갑한 우리 사마리아인 여인에게 유대인으로 보면 모습이 그런데 말을 겁니까? 상대합니까? 말하는 사람, 물을 달라는 사람 누군지 알면은 네가 어떻게 할까 그랬죠. 네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우리 속에 생수가 솟아난다. 당신은 예루살렘 성소에 예배했잖아. 우리는 같이 참석 못하니까 그림산에 성전 해놓고 거기 예배한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는 지금부터는 예루살렘 성전도 그림산도 아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하면서 예배할 때만 하니 지금 이때다. 내 안에서 통일이 된다. 이방인이든 서민이든 구원을 택한 자가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내가 중보 역할을 함으로써 너희는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 사마리아 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루살렘과 그리스도는 공간의 제한이 없다. 민족의 제한도 없다. 이것이 그리스도. 그걸 깨닫고 보니까 물쪽박하고 물동이하고 둔처럼 코가 자기 동네 들어가서 나 이런 사람 만났다 이런 사람 만났다 막 선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중생한 모습이 실제로 예수님 행적 가운데 있었잖아요. 제자들은 양식을 구하러 하루 종일 다니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밥을 그 동네 가서 음식 구하러 갔을 때 예수님이 앉아 쉬면서 여인하고 대화했던 것이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나거든요. 이런 인성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 우리 배고픔 압니다. 슬픔 압니다. 서러움 압니다. 억울한 거 압니다. 짜증스러움 압니다. 무거운 멍에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의 기독론적인 사역 가운데 인성적 사역이 있다. 인격적 사역이 있다. 그 말이에요. 중요합니다. 초월을 해서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해결은 초월자로 하고 해결은 전능적으로 하고 아는 것은 느껴주는 것은 인성을 인격을 느껴지게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품을 이제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민망히 여기십니다. 민망하게 마음 아프게 여겨요. 사모하는 열정을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습니다.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선한 목자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요한복음 13절 있습니다. 죄를 용서하신다고 요한복음 8장에 말합니다. 가늠한 여인을 현재 붙들고 우리 잘 알잖아요. 현장에 가늠한 여인을 남자하고 그런 관계를 간 사람은 유대인들이 딱 찍고 여자가 여보세요 내가 치마끈이라서 좀 메고 갈게 그러니까 그러면은 증거를 못 펴 예수한테 고발을 못 하니까 그래서 치마끈을 이제 합리적 유추 해석이라고 치마끈을 이리 막 관계를 가지고 선생님 이 여자가 백주의 지금 남자와 이런 관계를 가져 당신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자, 그 여자를 징벌하자는 고발입니까?
예수님이 잘못 말하면은 율법을 어겼다고 책잡고 예수를 책잡고 괄시하고 반역하려고 한 걸까요? 예, 반역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 여인을 보고, 예, 누구든지 또 이 여인을 어떻게 합니까? 율법이 모세 율법에 의해서 이 돌을 가지고 붙들어 온 사람이 거품을 물고 돌을 양손에 잡고 이 돌과 이 여자를 쳐야 되겠는데 말씀해 보세요. 돌로 치니까 그러니까 그래 돌로 치기는 쳐라. 누구든지 너희들 가운데 이 여성과 같은 그런 죄가 없는 사람이 그 돌로 쳐라. 가마부이 치고 며칠 전에 물레방앗간에 복숭이 만났던 일도 있고 따져보면 이제 그러니까 전부가 다 어떻게 돼요? 그 죄가 없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붙들어 온 놈들이 그래도 붙들어 비실비실 어이 그거 참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만 남았어요? 여인과 예수님과 마주 남았어요. 여인아 너를 정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돌아가서 이제는 남이 보는 앞에 그러지 말고 살아라. 예, 자 이게 그리스도에 대한 한 여인의 그릴 수밖에 없는 여인의 잘못이 아니라 여인과 함께 그 남자의 잘못을 바라보시는 주님이 그런 현장에 잡힌 여인을 예외가 없는 그 여인을 징벌하는 너도 다 돌로 쳐야 된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 보세요. 치지 마라 그랬으면 율법을 어긴 자가 되고 치라 그랬으면 그렇게 자비를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다는 거 저렇게 잔인한데 어떻게 메시아하고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자 이렇게 말해도 안 되고 저렇게 말해도 안 될 때 돌로 쳐라. 이 철학의 율법 지켰지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죄가 없는 자가 쳐라. 예, 그러니까 죄음자가 없다는 거 다 알고 여인을 용서하게 또 사랑하겠다는 공의와 사랑이 동시적으로 율법도 지키는 성취고 하나님의 위대한 절대 사랑도 베풀어지는 이게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양성을 가진 하나님의 처신이요 모습이었습니다. 그 주님은 오늘도 현재성입니다. 네, 현재성입니다. 이게 이런 메시아, 이런 우리 기독론이 참으로 그 주님을 부르짖다 할 수밖에 없는 주님이요. 그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주님이 아닐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은 신관으로 보면 공의롭고 불의가 없이 참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고 이런 분이지만은 사생활의 생에서 보게 되면은요 요셉과 동정 정원했지요. 성경에 족보가 기록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애굽으로 피난 갔어요. 저는 이집트에 예수님의 피난 교회 그 길을 따라 올라가 본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만 마상수철이 애굽 피난은 망고 없는 고생일. 옛날에 우리가 소년세 주일학교 때 배웠던 노래가 마상수철이란 말은 마리에 태어가지고 예수가 애굽으로 피난을 갈 때에 마상수철이를 가서 피난 교회가 있습니다. 마을에 약간 배를 끝에 올라가는 그 가파른 길이 있었는데 지금 기억은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인성을 또 가지신 사생활이 그랬지요. 또 지혜가 그거 자랐던 30까지 아버지의 요셉의 목수일을 거들었어요. 목수일을 그러니까 사생활. 그럼 공생애는 또 어떨까요? 신인 양살과 공생애는 아신 30대부터 공생을 시작했지요. 세례 요한에게 물세를 받았지요. 그러니까 공생애가 그래 시작했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기를 여기지 않으시고 이제 다음에 우리 윤 교수한테 빌립보를 읽어오시라고 하면 지난번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빌립보 2장 6절을 기억됩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시고 동등되어 있지만은 동등된 영광과 동등된 보좌의 영광을 다 내가 누리려고 하지 않고 낳고 저는 육신의 몸은 이 땅 가서 종의 신분으로 내려가서 고통을 당한다는 그런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고 신성과 인격의 양선을 가지고 구원사역의 양면선을 가지고 이루어 가셨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구원 역사에서 이주님이 빠지면 구원 역사를 구속사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과 이제 여기 잠깐 정리를 하면 그 책에다 있었다 보니까 있는데 조금 순서가 지금 말하는 게 다 있어요. 지금 보게 보니까 자 요게 성과 인성, 성격과 그 다음에 위, 예. 요걸 우리가 퍼즐이라고 그래요. 퍼즐. 인격이나 혹은 지위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요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신성, 초월성 가지고 있는 신성을 말하는데 그게 이제 말씀으로 계셨던 로고스로 계셨던 분이지요. 신성과 인성을 양성을 가졌다. 그건 이제 말씀이 성육신이 됐다. 인카네이션이 됐다. 육을 입었다. 말씀으로 계신 말씀이 곧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이었다. 그런 말씀이. 다만 예수님은 지금까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오고 신앙하는 가운데 아는 대로 예수님은 육을 입은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육을 육화된 육을 취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육을 취했다. 육이 하나님을 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육신해서 육을 취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어때요? 동일체지요. 동일체입니다.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하나요, 속성이 하나요, 권위가 하나요, 존재가 하나요, 영광이 하나요. 하나님과 동일합니다. 차이가 전혀. 그래서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펄손이라는 말은 그도 아마 제 교재 아까 잠깐 보니까 그게 있어요. 위와 성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걸 간단히 제가 이야기를 하면은 시간이 좀 가서 휴식 좀 해야 되잖아 싶어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조금 쉬가지고 합시다.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말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신성에 관한 증명은 여러 가지 그 증명 구약의 예언에서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과 예수는 동등하고 신성을 가진 분이라고 구약 메시아 예언할 때 그랬잖아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렇게 나왔지요.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누가요? 예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구약 자체가 예수를 그래 증명을 했거든요. 보라, 내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 우리 담임 목사님, 이 목사님하고도 어떤 성경에 대한 의논을 할 때, 잘 아신 대로 멜기세덱 있잖아요.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라고 했어요. 그 무덤도 좁고도 이름도 부모도 없고 죽은 무덤도 없는 사람이라 메시아를 상징하는 모형로이라 이렇게 보는데 거기서 성경이 이렇게 보면은 멜기세덱을 말하면서 왕통을 이야기했어요. 다윗의 왕국에서 메시아가 나서 북쪽 이스라엘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갈라 북쪽 이스라엘 그만 망해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남유다는 200년 흘러가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만행의 왕으로 영원히 왕통이 이어져 가는 이런 말을 잠깐 우리가 사람으로 나눈 바가 있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참 그 역사 속에 주님의 그 만왕의 왕으로서 있다는 게 저 이름도 없이 나타나는 마리아 몸에 남는 역사적 기록은 있지만은 초월적 하나님이고, 예, 살렘의 왕이고, 그 왕통이 이어져 가지고 그게 어떻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을 축복했다고 그랬어요. 축복하고 그 다음에는 롯을 자기 조카를 건지려고 이방인이 쳐부시고 건져내서 얻어진 전쟁로의 물을 10의 1을 예, 살렘만 바쳤지요. 그래서 쭉 이제 그렇게 내려와서 결국 다윗왕에서 만왕 예수 보면은 왕통이 쭉 역사 속에서 만왕의 왕으로 이어지는 그런 역사적 과정을 우리가 성경을 줄기를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이르니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예,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누구는 그 예수를 말하는 거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이 성경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연결해서 맥락을 통전적 이해를 쭉 해서 예, 한 개의 맥락을 짚어보면 성경 관통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는 성경을 해석할 때, 설교할 때 사전적, 문법적, 문자적 해석을 단어 해석 뜻이 분명하지만 어느 기능적인 역할을 또 문맥 속에서 이 말은 감자라고 했지만은 감자라고 했지만은 앞기절과 뒷기절은 감자 자체의 식료를 말한 게 아니고 감자에 대한 어떤 특성을 예를 들어 말한 그 감자라는 뜻을 가진 말이 이 문장 속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예, 그 언어 기능적 이해라고 해요. 예, 언어의 직무적 이해다. 예,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적으로 앞뒤를 맞추어서 예, 어휘적으로도 알아야 되지만은 예, 사상적으로 그 기능적으로 이 말을 무슨 역할을 지금 이 속에서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는 예, 거기까지 이야기를 좀 쉽시다. 제가 예, 관상학적으로 보니까 좀 피곤해 보여요. 조금 쉬시라고.